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며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우리의 모두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18장, 통일 찬송가는 369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애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그래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모든 환우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마음이 아픈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양로병원에 있으신 분들 외롭지 않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네,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분들 기억해 주시고 정말 말은 못하지만 몸이 약하고 정말 약을 먹으며 치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마음이 불편하여서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여호와파 하나님의 그 손길에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손길로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그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낙심하고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시는 힘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양로병원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분들 교회 오시 못하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 좀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 노년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말 못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의사를 만나고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모든 것을 하지만 잘 낫지 않는 분들이 또한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권세는 주님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모든 병들이 다 깨끗이 낫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오시고 싶어도 몸이 약하여서 오지 못하는 분들 그 다리에 힘을 넣어주시고 몸을 강건하게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하여서 정말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로병원에서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그 자리에 항상 함께해 주셔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 가운데 많은 분들 회복해 하시고 온전한 가운데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 헷 족속 부엘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란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26장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26장을 통해 이삭에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미지는 바로 우물을 파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물을 파는 자,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자,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하는 자, 이 모두가 이삭에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이제 드디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부엘세바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엘세바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주셨죠.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고 다시 예배하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이삭이 브엘세바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삭은 브엘세바로 오기 전에 분명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때가 언제인가? 이삭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라 브엘세바로 왔을 때, 그 모든 고난을 지나고 나서 브엘세바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도와주시지 않고 가만히 계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이유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다른 곳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 하나님 지금 꼭 도와주셔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보다, 물론 그럴 때도 있겠습니다만 그때가 아닌 그 모든 위급한 상황이 지나고 나서 나타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상황을,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가,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 있는가, 이런 모습을 보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바로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약속, 축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좋은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축복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축복이라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우리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들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물질, 명예, 축복, 출세. 사실 그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다 잘 되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을 가진 자는 사실 그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소유되지 않은 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그 모든 것을 가져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바로 이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또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어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주시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우리 당대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와 후손에게도 함께 하시고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가정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자녀와 후손들도 함께 하시고 복받게 하시겠다. 이것은 이삭에게 주시는 약속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의 말씀을 하신 후에 이삭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5절에 나오고 있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다. 그리고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 이삭, 어딜 가는지 간에 우물을 파게 되죠. 이삭에게 있어서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물을 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어제도 들었습니다만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을 얻기 위한 그런 행위였겠죠.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삭의 또 다른 특징이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죠. 바로 용서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26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을 쫓아냈던 그 지역을 떠나게 했던 바벨론의 왕,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다시 이삭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대적 관계였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이삭에게 우리 평화를 맺자, 화해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참 마음이 좀 감격이 있고 뭉클해짐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삭이 창세기에서 차지하는 그 분량이 많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만 봐도 이삭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르침, 교훈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끔 어떻게든 방해하고 그래서 쫓아냈던 그 블레셋 사람들, 그 아비멜렉이 다시 와서 이삭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비멜렉이 어떤 모습을 보고 그 이삭이 어떤 모습 때문에 두려워서 이렇게까지 와서 화해하자라고 청하였을까? 물론 모든 모습 가운데 보고 들었겠죠. 곡물을 심었을 때 100배의 결실을 맺고 우물을 팔 때마다 그 물이 나오고 또 그것을 다 그것을 뺏으려 할 때 그냥 순순히 물러가는 모습들, 모든 모습을 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우물을 파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들었죠. 지금처럼 며칠 사이에 되는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다라는 것이 성경에는 짧게 나오지만 한참 오랜 기간 걸려서 물을 얻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물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힘든 우물을 뺏으려 할 때 순순히 물러서는 모습을 또한 이삭이 보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작동했겠지만 그 둘 중에서 혹시 더 어떤 것이 컸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양보하고 물러서는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저렇게 다르구나. 그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그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 우리를 해하지 말고 우리를 보호해달라 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모습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우리 생각과는 정말 다른 많은 상황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과 대하면서 참 어려움을 겪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혹은 목회자라는 것을 알고 더 힘들게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손해봐라, 이런 의미는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한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화해를 청하고 평화를 구한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약한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저 가운데 강함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자, 이 모습을 보면 이삭을 뭐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의 사람, 평화의 사람,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자신을 핍박하고 쫓아냈던 자들을 오히려 선대하여서 잔치를 베풀고 서로 평화를 약속하고 돌려 보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평화의 사람, 평화를 끼치고 널리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라도 우리가 그들을 선대해야 하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죠. 예전에 좋은 임금의 조건이라면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충언을 해주는 말, 그것이 그 임금을 아프게 하더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솔직한 충언을 해줄 수 있는 그 신하를 가까이 두는 왕이 좋은 왕이다라는 것이죠. 아마 임금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분이 상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신하보다는 당장 듣기에 좋아하는 그런 말을 하는 신하를 가까이 두는 왕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하는 것은, 그대로 행한 것은 참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말씀대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하는 것,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이삭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복을 허락하시죠. 32절, 33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네, 여기서 말씀하신 복은 바로 우물을 파고 물을 얻었다라는 그 축복의 의미입니다. 부엘세바, 계속 나오는 이름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도시입니다.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의 도시죠. 그런데 이 우물이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지만 아마도 이삭의 때에 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그 우물을 다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통해 다시 물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며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지금까지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삭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서 배워야 하는 그런 가르침을 분명 얻게 되죠.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삭의 모습.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의 모습, 다를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삭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아는 것을 그대로 행하며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모두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복 주시는 삶임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이삭의 삶을 돌아봤을 때 어찌 보면 참 약한 자의 삶 같지만 그래도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강함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와서 하나님께서 너와 삶이 함께 복을 주신 삶이기에 우리를 해하지 말고 우리와 화해하자, 평화를 맺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나 주님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괴롭히고 해하였던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잘 먹고 마시게 하는 돌아가게 하였던 그 이삭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대할 때 세상 사람들과 관계할 때 정말 우리가 당하고만 사는 것은 아닌가, 손해보는 것만은 아닌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함께 오늘할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삭의 모습을 돌이켜 봅니다. 이삭은 때로는 약한 자의 삶의 모습 같았지만 오히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였고 세상 사람들이 그 입술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그 고백을 듣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위해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세상을 대하고 우리를 해하는 자도 선대함으로 그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